오늘 성경 말씀은 잠언 17장 13절부터 마지막 절 28절까지입니다. 잠언 17장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잠언 17장 13절부터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살해함은 어찌 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르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28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17장 하반장을 중심으로 주제를 남을 살리는 말, 이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을 하지만은 우리가 말은 남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를 해도 남을 살리는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남에게 아픔을 만들고 상처를 만들고 삶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래서 오늘은 남을 살리는 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저희 친구로부터 핸드폰에 다음과 같은 문자의 글이 왔어요. 좀 길지만 여러분들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좀 시작할까 합니다. K라는 초등학교의 어느 요교사의 이야기, 이렇게 돼 있어요. K라는 초등학교의 어느 요교사의 이야기입니다. K라는 초등학교 여교사가 있었다. 개학날 담임을 맡은 5학년 반 아이들 앞에 선 그녀는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했다. 아이들을 둘러보고는 모두를 똑같이 사랑한다고 말했던 것이다. 그러나 첫 줄에 구부정하니 앉아 있는 아이 철수가 있는 한 그 말은 거짓말인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죠? 새로 담임 맡은 5학년 담임 선생님이 쭉 둘러보고 난 여러분들을 똑같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왜? 앞에 벌써 눈에 번나가는 철수라는 아이가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K 선생은 철수가 다른 아이들하고 잘 어울리지 않을 뿐 아니라 옷도 단정하지 못하며 잘 씻지도 않는 것을 알게 되었다. 때론 철수를 보면 기분이 상할 때도 있었다. 그래서 신경 쓸 필요도 없이 늘 철수의 시험지에는 빵점이라고 채점을 했다. 동그라미 긋고 밑으로 두근 긋는 거 빵점. 그러던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은 철수의 생활 기록부를 보고 깜짝 놀랐다. 철수의 1학년 담임은 이렇게 썼다. 그 생활부에 이렇게 썼다는 거죠. 잘 웃고 밝은 아이임.
이 일을 깔끔하게 잘 마무리하고 예절이 바름 함께 있으면 즐거운 아이임. 이렇게 1학년 선생님이 썼다는 거예요. 생활배. 2학년 담임선생님은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훌륭한 학생임. 어머니가 불치병을 앓고 있음. 가정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보임.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3학년 담임선생님은 또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3학년 들어보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마음고생을 많이 함. 최선을 다하지만은 아버지가 별로 관심이 없음. 이 아이는 나름대로 뭔가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만은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관심이 없다 이 말이지. 관심이 별로 없음. 어떤 조치가 없으면은 곧 가정생활이 학교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임. 이렇게 3학년 담임선생님을 썼어요. 철수의 4학년 담임선생님은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내성적이고 학교 공부에는 별로 관심이 없음. 친구가 많지 않고 수업 시간에 잠을 자기도 함.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읽은 선생은 비로소 문제를 깨달았고 한없이 자신이 부끄러워졌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철수가 저렇게 변한 것은 불행한 가정 생활로 인한 것이며 그런 그를 담임선생님으로서 잘 돌보지 못한 자신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성탄절이었습니다. 반 아이들은 화려한 포장지에 선생님께 드릴 선물을 정성스럽게 싸가지고 왔습니다. 요즘도 이런 행사를 하는지 몰라요. 아마 요즘은 이런 행사를 하지 못하는 않나. 옛날에는 성탄절이면은 선물을 사가지고 서로 주고도 하고 이랬는데, 철수는 누런 식료품 봉투에 초라하게 선물을 싸가지고 왔다. K 선생은 다른 선물을 제쳐두고 철수의 선물부터 포장을 뜯었다. 알이 몇 개 빠진 가짜 다이아몬드 팔찌와 반밖에 남지 않은 향수병이었다. K 선생은 팔찌를 차면서 정말 예쁘다고 감탄을 하고 손목에 향수를 조금 뿌려 향이 정말 좋다고 철수를 칭찬했다. 철수는 그날 방과 후에 남아서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오늘 꼭 우리 엄마에게서 나던 향수를 맡았어요. 선생님에게서 그런 향수가 났어요. 그런 아이들이 돌아간 후에 1시간이나 울었다. 그 선생님, 그 아이가 힘들어 보이고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 이야기, 엄마에게 나는 향수가 났다고 좋아하는 것을 모습을 보고 그냥 갈 수가 없어서 1시간 동안 울었다고 얘기했었어요. K 선생은 철수를 특별히 대했다. 철수에게 공부를 가르칠 때면은 철수의 눈빛이 살아난 듯했다. 그녀가 격려하면 할수록 더 빨리 반응했다. 그의 말이 되자 철수는 반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되었다. 1년 후에 그녀는 교무실 문 아래에서, 이제 1년 되면 선생님들이 담임선생님이 바뀌잖아요. 근데 교무실을 나오는데 문 아래 무슨 쪽지가 있는데 그 쪽지에 보니까 철수가 쓴 쪽지를 발견했다. 거기에는 그녀가 자기 평생 최고의 선생님이었다고, 교사였다고 쓰여있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선생님은 자기 인생의 최고의 교사였습니다,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쪽지글이 있다는 거죠. 10년 후에, 이제 세월이 지나서 10년이 됐습니다. 철수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왔다. 거기에는 대학 졸업 후에 공부를 더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쓰여 있었다. 이번에도 그녀가 평생 최고의 선생님이었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이라고 쓰여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름이 조금 더 길었다. 편지에 닥터 박철수라고 사인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닥터란 디알로스잔 영어로 닥터 박철수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는 여기에 끝나지 않는다. 그의 봄에 철수는 결혼하게 되었는데 K 선생님이 신랑의 어머니가 앉은 자리에 앉아줄 수 있는지 묻는 편지가 왔다. 철수로부터 편지 왔는데, 선생님, 저 어머니 안 계신 거 알잖아요. 저 어머니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앉아 계실 수 있어요? 하고 문자가 왔다는 거죠. 편지가 왔다. 그녀는 기꺼이 좋다고 화답했다. 그녀는 알이 몇 개 빠진 가짜 다이아몬드 팔찌를 차고 어머니가 사용했던 향수를 뿌렸다. 결혼식이 끝나고 철수는 K 선생에게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신랑으로서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절 믿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얘기가 끝났습니다. 사람을 격려하면 이렇게 변하고 살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격려하면 이렇게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은 잠언 전체가 이 말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말에 대한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봐도 말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자, 그 말에 대한 교훈만 몇 구절을 한번 뽑아보겠어요. 19절.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이 다툼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사람의 말의 습관이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시비조란 말이에요. 여러분,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 어떤 동호회에서 말을 하더라도 항상 말이 부정적인 거 있잖아요. 부정적이고 파괴적이야. 그 다음에 또 시비조야. 무슨 말인지 알지요? 그런 거, 이런 것을 보고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의 언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이다. 그래서 자기 문이란 말, 무슨 말은 자기 입을 말해요. 우리 몸의 문은 아마 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문이라는 것은 자기 입을 말하는데, 자기 문을 높인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 자랑에 지나치거나 도취되었고 교만함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언어 속에 교만함이 나타나잖아요. 남을 쉽게 무시하고 남을 홀대시하고 이런 거, 남을 무시하는 거, 이러는 거죠. 어제 어느 분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서 얘기하는데 이런 걱정을 하더라고. 목사님이신데 걱정은 참 걱정이라는, 뭐가 걱정이냐 그랬더니까 이제 한국이 이제 10년 이내로 한국의 이주민들이 1,000만 명이 된다고 제가 늘 얘기하고, 근데 그분도 그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1,000만 명이 된다는데, 우리 한국인들이, 애국 사람들이, 동남아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이 한국보다도 일본이나 다른 나라를 이민을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한국 사람들이 그 애국인들에 대해서 아주 홀대를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요양원에서 그 요양사로 애국 사람들이, 무슨 조선족이나 이런 사람들 일할 때도 그 요양원에 있는 계신 어른들조차도 그들을 홀대를 한다는 겁니다. 말을 막 하고 무슨 집안에 하인도 쓰듯이, 옛날에 신부 쓰듯이 막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고치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계획으로 우리가 뭐 1,000만이 필요하다 뭐 이런다 하더라도 사람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무시되고 홀대받는데 왜 오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임금도 우리 한국 사람만큼 주려고 하지 않잖아요. 미숙년이라는 이유로. 그래서 참 큰일이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큰일이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언어 습관이 남을 홀대하고 남을 쉽게 무시하고 남의 처지나 남의 입장이나 남의 입지를 보고 쉽게 나가는 이 언어, 이런 것도 아마 자기 문이 높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니라. 너무도 당연한 얘기죠. 27절 보세요. 27절.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맹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28절.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니라. 지혜로운 언어 생활의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은 말을 적게 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우리가 언어 생활, 지혜로운 언어 생활의 첫 번째 원리는 오늘 성경에 말을 적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을 적게 한 사람은 마음속에 이 말을 해서해야 할 말인가, 이 말을 해서는 안 될 말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명철한 자로 인정을 받게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말은요, 남을 살리는 말이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은 남을 죽이는 말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환자신데 병원에 가시는데 그 젊은 의사가 얼마나 절망스럽게 얘기를 하는지
너무 절망스럽게 얘기하는지 그래서 병원을 바꿨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삶의 적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사람을 살리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은 남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이에요. 오늘 제가 예로 긴 예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데 이것이 학생과 스승 사이, 선생과의 관계만 그렇겠습니까?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고,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교우 사이도 마찬가지고, 속돈 사이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사람을 살리는 말을 꼭 하시고 칭찬하는 말을 꼭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배웠잖아요. 사람을 바꾸는 것은요, 비판의 말로는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로 살아봐서 알잖아요. 평생을 같이 살면 그것 좀 고쳐라. 그래서 고쳐지는 건 못 봤어요. 그래서 비판하면은 하나도 고칠 수 없지만은 칭찬하면은요 인생을 바꿀 수 있다 하는 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남편을 향해서 자꾸만 나 인간인데 부족한 점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 건데 칭찬을 많이 해서 나 당신 새롭게 봤어. 뭔데? 아니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 칭찬을 자꾸만 하면 이 남자라는 것은 말입니다. 앞뒤를 못 가리고 충성을 하게 돼 있어요. 남자는. 칭찬 많이 하십시오. 아내도 마찬가지죠. 아내 보고 내가 평상시 못 보던 거 발견해서 참 대단하다고 칭찬하고, 자식도 마찬가지고 자꾸만 야단치면 아이들이 견디지 못해. 자꾸만 칭찬하고, 야 너는 어머니가 그렇더니 넌 그런 참 성품이 있구나. 그런 재주가 있구나. 그런 재능이 있구나. 부지런하구나. 이렇게 해서 자꾸만 칭찬해서 사람을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민합니다. 집안이 삭막한 것은 칭찬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직장이 삭막한 것은 칭찬이 부족하기 때문에. 직장이 맨날 야단만 치는 거야. 부하 사람이 견디지 못하는 거야. 삭막. 그리고 또 속회가 삭막한 것은 칭찬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오기만 하면은 속회 인도자 야단만 맞으니까 누가 오고 싶겠어요? 오기만 하면 칭찬 받으면 신나. 아이고 오늘 옷도 색깔도 맞춰 입었다고. 아이고 오늘 입술 색깔 루즈 색깔이 이렇게 참 좋은 색깔도 있느냐고 좀 보자고 하기도 하고, 이런 말씀도 잘 읽었다고 그러고, 이렇게 바쁜 사람이 성경을 다 읽을 시간이 도대체 어디서 나서 성경을 읽느냐고 그러냐고 하면서 자꾸만 격려를 해주면은요 사람은 칭찬받고 싶은 대로 기울이거든요. 우리가 지향성이라 해서 모든 식물은 해바라기 해를 향해서 방향을 잡듯이 항상 칭찬을 해서 방향을 잡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해서 이 삭막한 이 세상을 부드럽게 만들고 따뜻하게 만드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민합니다. 꼭 그렇게 하시고, 어떻게 바쁜 사람이 이렇게 올 수가 있느냐고, 나는 당신 때문에 힘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언에서 인생을 가르치고 지혜를 가르칠 때 제일 많이 나온 말씀이 말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또 저희들 그 17장에서 말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의 언어가 사람을 살리는 말인지, 남편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고 자식들을 살리고 손자 손녀들을 살리고 부모님을 격려하고 속도원들을 살리는 말인지, 아니면 의기를 저하시키고 의욕을 저하시키고 죽이는 말을 사용하는지 오늘 또 심각하게 검토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좋은 말, 살리는 말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다 따뜻함이 흐르고 생기가 흐르고 의욕이 흐르고 소망이 흐르는 그런 귀한 사람들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잘못을 지적해서는 하나도 인생 60평생 70평생 고치기 어렵지만은 칭찬하고 격려를 하면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전에 귀한 물질들인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이름을 주님 앞에 보고 드립니다.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 그 사연, 그 마음에 되어지는 모든 생각조차도 주님께서 간파해 주셔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형통한 길로, 주님 사랑을 느낄 만한 길로 안내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을 사는 동안에 찬양이 마르지 않고 기쁨이 마르지 않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걸음걸음마다 축복하시고, 만남마다 축복하시고, 생각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 학생들이 대학 수능 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아침부터 이제 수능이 끝날 때까지 수능장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며 손자 손녀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우리 수험장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 손자 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지혜의 영께서, 능력의 영께서, 은혜의 영께서 함께 임재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하시고, 느긋하게 하시고, 여유롭게 하시고, 모든 배울 것들을 찬찬히 토해내고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수험생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또 우리 모든 교우들이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아니면 7시에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를 준비하는 우리 가족들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이 하루가 내 인생 중에 아버지의 최고의 하루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